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동, 깨우침과 다짐을 왜 생명으로 이루지 못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벼농사 모내기의 비유를 들어 대충 심으면 떠내려가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햇볕에 타버리는 것처럼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깊이 심고 잘 가꾸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에서는 기뻤고 이제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었다 고백했는데 실상 그 열매는 적었음을 되돌아보았지요. 받은 은혜를 심는 유형에 대해 은혜의 자리에서만 끝나는 일회용 은혜의 유형도 있고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혼에만 담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때도 은혜 받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또 감사하게도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되새겼으면 오늘 또 예배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일회용 은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설명합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일회용 은혜였었던가? 왜 그랬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대예배 들으셨다면 대예배 열지양 말씀도 대예배 이제 우리 끝났거든요. 대예배 드렸어요. 시간이 몇 시간 지났습니다. 기억이 나는가? 어떤 말씀 하셨지? 기억이 나는가? 열지양 첫 번째였어. 첫 번째. 제목은 서론. 근데 무슨 내용이었지? 해도 생각이 안 나면 문제가 심각해요. 안 돼요. 그러면 은혜 받고 끝나는 일회용 은혜, 이거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더더욱 혼에만 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으니 변화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응답도 나는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 해줄 얘기가 많아요. 누가 그렇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와 깨우침이 생명이 되는 방법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며 이것이 신속히 변화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이제는 결코 은혜로 그치지 말고 생명 열매로 온전히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르게 듣고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를 바른 정신이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다가 누가 나랑 같이 마주보고 앉아있기는 한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럴 때 좀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딴 데 마음이 뺏긴 것 같으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진리 안에서도 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졸지 않고 잡념에 빠져서도 안 되지요.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권면을 받을 때 판단이나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저 말은 맞다, 틀리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아니면 어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이 말씀은 쉽다, 어렵다, 전에 들었던 아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며 편식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생각의 문을 열고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우침과 함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 은혜를, 깨우침을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 다시 말해 명심해야 합니다. 자, 재미난 영화를 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재미있었던 장면들을 자꾸 연상하고 떠올르니까 또 잘 기억도 나고 또 재미있게 봤으니까 기억해서 얘기해주고 싶죠. 이와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를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변함없는 은혜로 간직해야 합니다. 자, 잘 듣고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바른 정신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랑장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개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또 시작인 오래 참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잘못이나 부족함이 보여도 순간 짜증내고 지적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악한 감정을 참는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눌러 참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기도하며 악을 버려나가면 결국 참을 필요도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참된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요약해서 오래 참음을 설명했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다 하면서 오래 참지 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설교를 듣고 일주일이 지나니 지난주 사랑장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것 같은 그 기억은 있는데 오래 참음의 영적인 의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러면 지지난주죠. 은혜와 생명 1번을 말씀을 저녁 예배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은혜 받았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았던 것도 또 잊어버려. 근데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설교자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아서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받았던 거는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내용을 기억해서 그것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나하고 점검해서 버릴 건 버리고 행할 건 행하고 이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것인데 내용을 알아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내 안에 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지 못하고 불쑥불쑥 올라왔던 악한 감정을 여전히 내가 내고 있어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데 이게 오래 참지 못하는 거구나. 이게 삶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 명심하지 않으니 그러니 은혜 받았는데 제목은 기억나는데 제목도 기억 안 나기도 하고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생명, 능력, 변화 되지 않아요. 주일날 오면 은혜는 맨날 받아요. 그래서 주일이면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응답도 치료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라고요?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 기억하지 않고 있는 나. 그 뭐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성경에 잘 설명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들으니까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 들어서 깨우치고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의 것 된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은혜 받은 것이 변화되었다. 은혜 받은 것이 생명되었다.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열매 맺었어? 라고요?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예요. 은혜 받았는데 내 것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건 그 다음에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들어서 은혜 받고 들어서 깨우침을 갖고 눈물도 그 자리에서 흘렸고 그러니까 나 이제 된 것처럼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으로는 도리어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눈썹이 삐뚤어졌네. 머리에 뭐가 묻었네. 머리가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근데 우린 돌아가서도 필요 없어요. 거울 보고 바로 고치면 되는데 거울 보고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 갔다 와서 고쳐야지. 했는데 또 안 고치고 그리고 삐뚤어진 눈썹으로 외출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거는 외모의 부끄러움이지 마음에 있는 죄, 악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내 행동이 악임을 깨우쳤어요. 버려야지 다짐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무슨 맛있는 음식이에요? 먹고 잊어버려 자꾸만. 먹고 소화해서 내 것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먹어놓고 영양분도 안 삼고요. 저 배설해버렸어요. 아니면 그냥 듣고 그 자리에서 흘러버렸어요. 이러면 됩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일 우리의 1년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죠. 한 달 뒤가 달라지고 1년 뒤가 달라지고 우리 지역장님이 우리 선교회장님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세상에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얼굴에 뭐 성형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니까 달라진 것 같아. 얼굴도 예뻐지고 빛이 나오고 말씨도 고와지고 더 건강하고 또 어떤 말씀의 은혜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라는 얘기도 듣고 스스로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지고 내 기도가 성령 충만하고 내 삶의 은혜와 감동, 행복으로 넘치는 달라진 삶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귀히 여겨서 지켜 행해서 내 것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은 좋은 부모 못 만났고 내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배운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뭐 직장이나 일터나 모든 것도 더 좋지 못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내 삶은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나는 어디에서 해가 이렇게 들어올 뭐 구석이 없어요. 아니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내가 빛의 삶을 살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두웠던 내 삶을 빛된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우선은 내 마음의 천국 소망으로 함께 하시니 행복하고 기쁠 것이고 영육간에 강건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형태도 달라지되 또 물질의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해 주시고 조금 내가 노력하는데 아버지는 많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왜 놓치고 있습니까? 왜 써가지고 헛된 이 세상 것들은 세상에 그렇게 내게 생명되지 않는 영상은 보고 즐거워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왜 내게 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듣고 나면 이내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은혜 받고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것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깨우친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하여 행하지 않고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잊지 않기 위해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냐면요. 내 안에 잘 기억할 수 있냐면 설교 시간만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받은 은혜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명심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기억을 잘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도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성장 과정에서 볼 때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력보다는 암기력.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1분 줄 테니까 외워. 저 학교 다닐 땐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뭐 이거 뭐 공식 같은 거 적어 놓으시고 설명하시고 1분 줄 테니까 외워라. 뭐 꼭 1분이겠습니까마는 지금 빨리 외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시를 외우거나 뭘 외우거나 할 때 저는 그렇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나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력. 근데 그거는 아마 세상 삶에도 도움이 여러분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먼저는 지금 듣고 또 들으세요. 나는 잘 기억 못 하더라. 잘 명심이 안 되더라. 분명 은혜 받았는데 뒤돌아서면 그 말씀이 내 요약 정리가 잘 안 되더라. 요약 정리가 돼야 자기의 삶에 대입을 할 텐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아유, 그럼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 안 해서 그거에 핑계 대지 마시고요. 자꾸 듣고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들려요. 자, 그리고 사실 한편의 말씀에서 깨우침과 은혜는 설교 시간을 한 번으로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듣고 또 듣다 보면 놓친 말씀도 많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주중에 또 이제 우리 GCN 방송에서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찾아서 내가 들었어요. 그 듣다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네? 그런 적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능력될 수도 없고 다 깨우치지도 못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받았던 은혜와 깨우침을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와 마음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렇게 천재예요.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해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듣고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삶에서 가까이 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꼭 이마에 여러분들 뭘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닙니다. 뭐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 암송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있고 암송하면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도 또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들 또 듣고 또 양식 삼고 또 기억하면 그것이 여러분 것 되는 기본적인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기억하여야 다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내 스스로도 때로는 연단도 어려움도 그때 깨우쳤던 그 교훈도 시간이 지난다 하여 평안하다 하여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거나 어려움이 왔습니다. 꼭 연단하면 우리 하나님께 연단 받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 그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럴 때면 어떨까요? 회개하는 기도 중에 또 회복하는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만 있어요? 아니죠. 해결받기 위해서 내게 잘못된 걸 찾았을 것이고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아서 내게 시험할 난이 왔다면 이제는 기도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해지면 이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다시 기억해야 돼요. 아, 나 그때 기도를 쉬어서 어려움이 왔었지? 이제 그러면 안 돼. 아주 소중한 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듯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요즘에 휴대폰이 있어서 휴대폰 등으로 이렇게 불로 밝히지만 예전에는 캄캄한 밤이면 전기도 끊어졌다면 방법이 없어요. 초밖에. 자, 초로 불을 밝혀야 되는데 바람 불면 내가 세게 움직이면 바람에 이 초불이 꺼질까 얼마나 조심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귀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되고 능력되고 변화되고 응답 축복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대충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또 듣고 또 내 것 삼고 또 기억하고 그걸 기억해야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는 말씀을 요약 정리한 바도 없으니 기도의 내용으로도 삼을 수 없고 그러니 기도도 잘 못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영생임을 안다면 이 말씀을 더 귀히 여겨 힘써 읽고 들으며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두 번째는 감동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잘 듣고 명심하는 거예요. 잘 듣고 명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잡념 없이 예배하는 것과 함께 들었던 것을 또 반복하여 듣는 것도 명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감동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낌과 함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에서도 느낌과 함께 공부하면 잘 기억할 수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 삶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들은 아무리 오래전 일이어도 그 사건만이 아닌 느낌과 함께 기억되어 있어서 그것을 떠올리면 그 느낌과 함께 기억이 나니 그 일을 얘기하면 감정도 되살아납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소천하시어 그 얼굴은 가물거려도 어머니 하면 느껴지는 감정은 그 느낌,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떠오르며 눈물을 머금게 하는 느낌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겨있는 내 감정, 이 느낌이 같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잘 잊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건을 얘기할 때면 느낌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깨우침도 감동과 함께 마음에 새길 때 깊이 박혀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구나. 채찍에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온 몸에 피가 낭자하였고 상처로 피로 고통을 당하셨고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면을관을 쓰셨고 손과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손과 발을 못 박히셨구나. 죄인된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느낄 때 주님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사랑으로 내 안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처형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마음에 담게 하려고 이 부활절 이 공연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이런 고난을 연출해 드린 거예요. 그럴 때 느낌이 더 오니까 들을 때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천국 같은 경우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공연을 통해 봅니다. 또 어떠한 천국의 모습을 듣습니다. 세세한 삶을 듣습니다. 또 그런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낌과 함께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더 믿음으로 또 더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끌기 위해 해주신 그런 사랑과 희생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자기에게도 고통을 대입하는 것도 좋아요. 와, 나는 이렇게 어떻게 가위질을 하다가 아니면 주부들 칼질을 하다가 조금 손만 베도 아픈데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질 당하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것도 죄인인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감동의 느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고 주님 하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느낌이 없는 말과 생각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으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했지요.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명심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명심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지 않은, 딱 잘못에 지적을 받았으면 그게 딱 명심이 돼 있어서 다음에 안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명심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잘못했다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적을 받으니까 그냥 사과한 것이지 자기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개선할 다짐도 없이 그냥 말만 잘못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명심이 안 된 거예요. 상대방이 왜 지적을 하겠습니까? 다시 그러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예를 들어 또 말씀하시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지적하는 상대는 되게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안타까워서 말하는데 그냥 장난스럽게 듣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냥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상대하고 이게 교감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잘못인 거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고쳐야죠. 어떻게 고칠까요? 내 잘못한 것이 상대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상대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적하는 상대는 좋아서 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타까워하면 나도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도 짓고 그런 생각과 마음도 좀 가져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좀 무의식한 마음, 좀 무덤덤한 마음, 성격도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이 대인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더욱 죄에 대한 것도 이제 바로 설명합니다마는 회개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도 마음에 미안한 느낌도 없이 그냥 말만, 지적받으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을 느끼면서 사과한다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는 말보다 죄송하다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상대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구나. 상대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 안 되지. 이러한 느낌을 가지면 말이 중요한 것보다, 그런데 말을 해야 될 땐 말도 해야죠. 근데 말의 중요성보다 마음에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건 마음에 느끼고 그리고 말로 고백한 거. 이게 이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다면 마음에 더 새겨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로 죄송해요 하면 이게 죄송해요 하고 눈물이 울컥 이렇게 터지는 이런 경우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명심하여 고치는 행함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죄라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더러워서 추해서 부끄러워서 이 죄를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는다 해도 부끄러운 건에 떨어질 것이고 구원받는다 해도 잘해도 1천층밖에 못 갈 것인데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데 그럴 수 없어서 나 이 죄악이 너무 싫어요. 제가 표현할 때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다시 그 죄 짓지 않는 데 있어서 능력도 더 크게 임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 죄라고 하니까 더더욱 사망에 이른 죄다, 간음이다, 시기 질투다, 명백한 죄예요.
죄니까 회개한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짜증 냈습니다. 오늘도 혈기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도 무감각하죠.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짜증 혈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짜증 혈기를 가지고는 사람과 너무 거리가 먼데, 더더욱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아니 세상 사람이라 한들 직장 동료에게 제 감정에 의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짜증하고 혈기 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소인배 마음입니다. 너무 작은 마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셨는데 기쁨과 감사가 아닌 짜증과 혈기로 나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내 주변도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느낌이 내게 충분했고 그렇게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말로만 회개한다, 이런 죄 저런 죄 나열하고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자라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짐짓 못 박았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찌할까, 그러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매달리고 매일매일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해자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너무 죄송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회개가 될 때, 이런 느낌과 내 마음에 충만한 감동에서 나오는 회개여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회개라고 한다면 오래 갈 것 없이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악의 모양을 발견하여 버리는 데 있어서도 느낌과 함께 마음에 새겨야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비진리와 죄악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잡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은혜도 받고 내 안에 악이 있음을 발견했지요. 그러나 은혜 받고 깨우침으로 그치면 내 안에 악의 모양이 있구나, 이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점점 깊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같은 죄악도 내가 그 죄악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마치면 다음 주에는 궁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걸 가지고 이 악의 모양에 대해서 궁구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악이, 내 안에 있는 악이 너무너무 싫어지고요. 그 악이 너무너무 악하게 느껴지고요. 더럽고 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야 버려지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는 아는데 별로 문제 없어. 내 삶에 별로 이 사망은 아니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서운함이라는 게 있다고 봅시다. 서운해요. 누가 내가 칭찬 못 받으면 좀 마음이 안 충만해지고요. 일할 재미도 안 나고요. 기쁨도 좀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또 이내 고쳐요. 근데 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이제 서운함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서운함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서운하고. 왜요? 서운함이라는 이 죄의 뿌리, 악의 모양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야, 이 서운함 얼마나 쪼잔하냐. 얼마나 작은 마음, 이 밴댕이 소갈대기 같은 마음이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냐. 이런 마음은 무익한 종과 반대의 마음이고, 결국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결국 교만한 마음이고, 그 교만한 마음은 사울 왕과 같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점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이 조그맣게 보인 것을 가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왜? 보인 거는 빙산의 일각. 보여졌던 느낌, 내가 느꼈던 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궁구하다 보면 깊이 있는 악의 모양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깊이 있는 이 서운함 하나에 이렇게 많은 악이 있었어? 하고 발견하면서 버려지는 거거든요. 깨달았다고 해서 버려지는 거 아니고요. 그걸 갖고 궁구하고
기도하고 이 죄악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도, 악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마음에, 근데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깊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 안에 서운함이 있구나. 그냥 말씀을 통해, 아니면 내 삶에 서운함이 드러나서 서운함이 있어. 그러다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운함은 너무 작은 마음이고, 이 서운함은 교만함이고, 이 서운함으로는 좋은 천국 못 가고, 막 이렇게 궁구하면서 서운함에 대해서 느낌이 깊어졌잖아요. 싫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서운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에 깊이 심는데 필요한 것이 느낌,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느낌과 감동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고 궁구함입니다. 자, 기도는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받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깊어져요. 성령께서 그 받은 은혜에다가 더 내 것으로 삼아주시는 감동을 주세요. 일을 하다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좀 일을 했는데도, 일이 끝났는데도 막 행복하고 충만한 것보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몸의 피곤함은 있겠지만 내 영으로도 좀 막 그렇게 행복하고 충만치 않고 피곤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기쁨이 없는데 라는 것을 알죠. 그렇게 하고 끝나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요. 그냥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문제를 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했을까요? 왜 그러했을까요? 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입으로 성령님께서 그냥 내가 기도하듯이 말하게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 예능위원회 열심히 창립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연습할 때 좀 늦는 단원이 있을 때 좀 제가 불편해했네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못하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좀 지적하기도 했고, 좀 제가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네요.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니 이렇게 멋진 작품을 하고도 기쁨과 희열이 없는 거군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걸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게 기도인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걸 말로 해서 설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또 제가 설교한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들로 깨우쳐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세요. 기도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오늘 깨우쳐서 기도했어요? 내일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 이 받은 은혜가 더 깊이 심겨지는 거예요. 모내게 할 때 살짝 심는 게 아니라 깊이 심기듯 여러분 마음이 깊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연습할 때에도 더 섬기고 희생해주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고운 말, 선한 말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우쭐하는 모습, 남을 지적하는 이런 교만함도 버려지고 다음에 연습할 때는 고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생명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붙들고 기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불편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편함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악한 감정이요 소인배 같은 마음임을 알았지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은혜 받고 깨우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은혜로 끝나버립니다. 깨우침은 시작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들은 말씀과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궁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자기에게 대입해야 돼요. 말씀은 참 잘하신다. 그거는 저를 칭찬하시는 거에 불과한 거고요. 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교과서 삼아서 자기의 모습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대입을 하면서 그 말씀과 내 삶이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게 궁구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궁구해서 발견하는 것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들 대회에 우리가 이제 열재양의 서론입니다마는 그러나 깨우쳤던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재단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어려워 힘들어 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축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내가 그런 불평을 했었구나. 이것도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 설명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바로나 애굽의 땅에 재앙을 내리시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에 따랐던 열재앙이지만 그 또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선하게 나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의 악을 쌓아가니 결국 열재앙을 다 받아 누렸구나.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들 이제 본론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강팍한 모습은 없었는가? 권면해주고 깨우침을 받았는데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이유되는 이런 강팍함은 없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과 내 삶을 점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느낌과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의 삶은 물론 나의 성격, 나의 삶의 방법, 더 나아가 성장 과정, 부모, 형제 등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기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발견됩니다. 내 유익에 맞춰 앞서 불편함이 있었던 경우 내 유익에 맞춰서 상대에게 부탁하고서는 상대가 응해주지 않으면 불편해하며 상대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할 때 먼저 사람들은 이 진리가 없었다면 저 사람은 왜 내 말 안 들어줘? 그러니까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또 말씀을 은혜 받은 성도들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구나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는 삶에서 불편한 생각을 갖는 게 참 많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더니 내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불편하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상대에게 부탁했고 부탁한 걸 상대방이 안 들어주니까 나는 불편해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상대가 잘못했어도 불편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상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내가 불편해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악한 마음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전에는 맨날 남을 봤는데 이제는 나를 보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깊은 악들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받았던 은혜에다가 은혜 계속 은혜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작업인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며 작은 마음이었는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궁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내 유익을 구하면 그래서 불편해하면 악이야. 말씀에 은혜 받았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던 것은 결국 내게 생명도
은혜도 변화도 되지 않았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내가 어떤 때 사람들에게 불편해하는가, 환경 속에 어떤 때 불편과 짜증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궁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불편할 걸 불편해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유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불편해 했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게 되죠. 그 깨달음으로 이제 회개하니 이제는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중심의 회개를 하고 버리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과 수고로 인해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악의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들로 또 듣고 자기와 대입해서 어떠한 악인지를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그 악에 대해서 또 궁구하고 기도하니 그 악이 너무너무 싫어지고 미워지고 버리고 싶고, 이렇게 나는 작은 사람인가 부끄러워지고 점점점, 그러나 자존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끝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버려야 되는 악의 모양이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심겨지고 버리고 싶은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도가 쌓이고 노력이 나오면 버려지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이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그치느냐, 그것이 생명과 능력과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정 중에 서운함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궁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서운함도 버려야 된다 배웠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해 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니 충성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하다가 인해 변개하지요. 전에는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뭐가 잘 안 맞아서 일을 하다가 멈췄다고 생각했으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니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여 중간에 변개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깨우침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남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내 잘못이에요. 그 남의 잘못은 잘못이고 나는 잘못할 필요가 없어요. 행악죄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하신 대로, 저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그 악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저 사람의 악 때문에 나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만 보죠. 그런데 진리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내가 왜 그것으로 비판해서 또 나는 수근수근한 죄를 지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도 궁구하고 또 깊이 있게 기도하면 느낌이 또 달라져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같이 지었구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악해서 수근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돼요. 아직 변명과 이유가 있으면 아버지 지금요 교회적으로 연단이 있어서요 제가 힘들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왜 그렇게 선하지 않게 해요? 이게 다 이유되는 거잖아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내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고 내 안에 기도가 지어지고 충성이 식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거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근거렸어요가 아니라 아버지 제 마음에 이렇게 수근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수근거렸던 내 마음이요, 저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에 뭐 잘할 때 그게 시기되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전에 나를 좀 업신여겼던 것 같고 뭔가 내가 상처받았던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쌓여 있어서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남한테 막 말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군거림이 내 안에 저 사람을 어떤 경우는 시기 질투해서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예전에 어떤 야단을 맞은 것이 내 마음 안에 그런 감정으로 남아서 아니면 내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으로 더 나도 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교만함에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 다 각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나는 어떠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수군거렸는가 성령께서 기도 중에 깨우쳐 주세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수군거림 안에서도 참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발견케 해주신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누군가 상담자가 옆에 있어서 그 마음은 시기 질투입니다.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으세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못해요. 한 가지 말고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죄성들 악이 많은데 성령님이 기도 중에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와 이게 수군거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기 질투가 교만함이 나옵니다. 나를 들레고자 했던 마음이 나옵니다. 심한 악으로 점점 느껴지죠. 그러면서 너무나 싫고 밉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안 버려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간절함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붙들고 궁구하고 기도할 때 이 영적인 느낌과 감성이 성령께서 주어지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내가 간절했고 또 사모했고 또 버리고자 또 궁구하고 기도했던지 함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취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대입하여 궁구하고 기도하면 더 깊은 깨우침을 가질 수 있으며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그 과정 중에 진리가 마음 신비에 깊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이 싫어지고 빨리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지요. 이렇게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잊지 않고 중심의 기도와 성령의 은혜 속에 궁구하면 마음 중심에 느낌, 감동과 함께 심겨집니다. 이렇게 심겨진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상에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 중심에 새긴 복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전하였지요. 이때 함께 듣는 사람들은 그저 기이 여겼으나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여인이었기에 택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 깨우침을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예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노력하는데 생각이나 마음에 잘 심기지 않는다 말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 명심 잘할 수 있는 노하우, 저의 노하우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잡념입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것을 들어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가감해서 말하기도 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봅니다. 졸지도 않고 사모하여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듣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의 차이도 있겠으나 대부분 이미 그 혼과 마음에 다른 것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옷장 정리를 합니다. 세탁물을 정리합니다. 옷, 윗옷, 셔츠,
넥타이, 뭐 양말, 바지, 치마, 뭐 이러한 옷을 세탁한 후 다리고 잘 개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옷장에 넣으면 되지요. 자, 평상시 옷장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옷장을 열고 셔츠는 셔츠 자리에 걸고 양말은 양말 넣을 곳에 웃옷은 옷걸이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지저분한 옷장이라면 잘 세탁하고 다림질해 놓은 옷이어도 입다 벗어놓은 옷, 양말과 속옷, 티셔츠가 뒤엉켜 있어요. 자, 그러면 잘 정리해 놨어도, 세탁물을 깨끗하게 정리해 놨어도 어디에 넣을지 막막하죠. 대충 옷장에 넣으면 다시 구겨지고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탁물, 뭐 세탁을 다 했다. 아니면 세탁소에서 찾아왔다. 그러면요, 옷장 그냥 딱 멀고, 아, 여긴 바지, 여기는 양말, 이렇게 딱 그냥 내가 넣으면 돼요. 바로 어렵지 않잖아요. 바로 넣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하기 쉽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잘 세탁해 놓은 옷처럼 여러분들에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들으면 그게 다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는 악이었어. 이건 진리였어. 나는 이거 버려야 돼. 오늘 다니엘처럼 가서 이거 기도해야,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내 마음에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 말씀은 잘 정리해서 먹여주셨는데 정리가 안 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네요. 거기다 공간이 있어도 이게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뭔가 정리도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세상 것으로 가득하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오락에 침체해 있고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세상에 유행, 쓸데없는 유괴 것들로 가득 관심과 마음이 채워져 있다가 예배 드리면 보통 어떤 줄 아십니까? 졸음이 오죠. 졸지 않아도 딴 생각으로 빠지지요. 당연히. 그 은혜 못 받죠. 은혜와 생명인데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주일 갑니다.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요? 하나님은 너 주일 성수 안 했다 하십니다. 큰 문제지요.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유괴 것들이 잡념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지금 주중에 살았던 것들이 잡념으로 떠올라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받은 은혜를 생각과 마음에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딱 들었으면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능력 돼요. 주중에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보세요. 아유, 저는 세상 삶 살아야 되는데 왜? 직장 일 더 열심히, 학생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그거 열심히 하시나, 그러나 그것 말고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아요. 휴대폰으로 뭘 보십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 남성도님들이 너무 세상의 정치에 심취하다 보면 또 내 삶에도 해가 되는 경우 있는데, 젊은이들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그렇게 보았던 것들이 내 머리와 마음의 공간에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요,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리지도 않으니 쉽게 사라지지요. 은혜 받았는데 떠올리려는 노력도 안 합니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세요? 한번 누가 어떻게 기억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2025년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전진 했으니까 전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물어보면 바로 답이죠. 근데 나 분명 그때도 은혜 받았고 때때로 기도도 하는데 근데 생각이 안 떠올라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았으면 주중에도 떠올리고 붙들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것이 되어 있을 텐데,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담겨 있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하면 주일날 은혜 받은 것은 그냥 사라지기 나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았어도 흘러가는 거고 떠내려가는 거고 한 길로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영을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믿음의 성장을 바란다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 비진리를 비워내야 합니다. 또 평상시에도 보고 듣고 느낌으로 입력하는 것들을 주의하여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마음과 생각에 담겨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잡념으로 떠오르고 진리를 담을 공간이 없으니 더 이상 육의 것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도와 궁구함으로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겼다면,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새겼다면 생명으로 일구기 위해 셋째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행할 때 은혜와 깨우침이 생명이 되어 자신의 중심으로 굳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받은 은혜, 진리가 머리에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내려가야 된다. 행하면 마음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여기에서 마음보다 더 굳어진 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중심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듯. 내가 이게 중심이 되어지려면, 완전히 내 것 되어지려면 반복적인 행함이 있어야죠. 앞서 불편함이라는 악을 깨우쳐서 어떻게 마음에 깊이 새기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깊이 새긴 것에서 멈추면 내 안에 불편함이 있어, 이건 나빠 라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 놓았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그 깨우침은 몸에 박혀있는 가시와 같을 것입니다. 가시가 손끝에 박혀 있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이처럼 말씀으로 자신의 악이 발견되었으니 버려야 함을 아는데 버리기 위한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니 도리어 이것이 계속 나에게 깨우침이 되면서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아닌 행함으로 버리고자 노력하면 기필코 버려집니다. 예를 들어 내 유익을 구하던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는 말과 행함으로 고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어요. 부탁한다고 하지만 그 부탁이 결국은 자기 유익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결국 내 유익 구하는 거예요. 부탁도 웬만하면 하지 말자. 꼭 해야 될 때는 정중히 부탁하는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웬만한 거는 내가 하자. 이렇게 되면 더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고 부탁하는 이런 구습이 나오면 그때라도 아니야, 내가 할게 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할 것, 봉사할 것을 찾아 행하면서 마음에서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미하게 수련회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간증을 들으며 행복했고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면 이제는 은혜로만 그치지 말고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여 여러분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생각지 않은 시험을 만났을 때, 예전에는 불평하고 한숨이 나왔지만 이제는 놀라운 권능을 보고 체험하며 신비에 새겼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권능이 떠올라야 하죠. 그럴 때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도 좀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기수련에 이렇게 큰 권능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떠올라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궁구하면 이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겪은 이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답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자기의 삶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지킴받지 못한 문제를 찾아 회개할 때 하계 수련의 감동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도 성장하며 은혜가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햇살과 가뭄, 홍수와 태풍의 때를 지나며 열심히 들녘을 지킨 농부는 추수 때에 콧노래를 부르며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눈물과 수고도 분명 성결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지요. 또한 6천년이라는 오랜 인간 경작에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랑과 인내로 참고 기다리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로 꼭 나와야 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 열심히 행함으로 생명과 풍성한 열매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